주일로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욱 반갑고 좋은 것은 우리 반주자간 이제 나오셨습니다. 박수! 예.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귐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확고해지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그래도 굳건히 견디면서 요동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분과 나와 진정한 사귐이에요. 친교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하는 게 그것도 친교가 되지만 그건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친교는 교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이게 사랑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싶다 하면 이 찬송에 그 마음을 같이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또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두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누굴까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를까요? 288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288장, 우리 참 많이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288장. 잠깐만요. 288장을 펴보면 항상 찬송가의 왼쪽 위에는 이 찬송시를 지은 작사가, 오른쪽은 작곡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보면은 누가 이 찬송시를 지었을까 했을 때 그 유명한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아마 한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시력이 없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고 나서 할머니가 늘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성경을 늘 읽고 이야기로 해주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을 크로스비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은 더 밝게 떠서, 그래서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아마 한 900편 정도 찬송시를 지었다고 해요. 굉장하지요. 그래서 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 찬송시는 어느 날 그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가 작곡을 했어요.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크로스비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여기에 가사를 좀 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좀 한번 쳐보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 곡을 계속 쳐요. 크로스비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가사를 집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달라진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 사나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여러분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사를 보니까 느낌이 달라지죠. 온전히 주께 맡겼어요, 자기의 삶을. 그랬더니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매 순간 들려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과 영혼이 기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간증은 뭘 배워가지고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 간증이 돼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삶 자체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04장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288장, 204장은 옛날 통일 찬송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듯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값지게 하셨고 한숨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만 가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병든 몸, 상한 심령, 무거운 짐진 자,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참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오직 믿음의 눈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매 순간을 물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육간 강건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참되고 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려내야 할 라합과 기브온 사람은 누구인지 늘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은 자매지요. 그렇죠. 아유, 영은 자매 반가워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프 경기는 꼭 주일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요일만큼 꼭 와서 예배드리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든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최경주 선수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유통에서 일하는 분들, 뭐 이마트나 무슨 홈플러스 이런 데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긴 주일날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막 그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가면서 올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밤 11시에 예배를 만들어 드렸어요. 다 마치고 오셔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자를 환영합니다. 수요일마다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양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싸움이 여리고 성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성공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진군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에 달렸다는 사실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개 이방 부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커다란 위협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정치적인 형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7개 고주민들은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군사 동맹이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까요?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또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급작스러운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본래 이 7 부족이 항상 서로 화평한 부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중부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들이 오늘은 이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적자들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자 쉽게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면 언제나 연합해서 대항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연합을 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고 생명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더욱 강력하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어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빛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어두움이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당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영광의 길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결정된 것이 없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적들의 강성함 앞에서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나안의 7 족속이 동맹을 맺은 것이 오히려 훗날 더더욱 그들의 멸망을 재촉할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여리고와 아이성의 승리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그 대구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구의 한 교회로 담임으로 내려가니까 그 교회에 대구 출신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가서 조심하십시오. 거기 불교가 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속 신앙이 센 지역이니까 마음 각오를 하고 단단히 가시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써 17년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연치 않게 동산병원 옆을 가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은혜 정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정원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거창하고 아름답게 뭐 좋은 나무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와, 선교사님들의 묘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산 땅에 상륙해서 내륙 지역으로 찾아 들어온 곳이 대구인 거예요.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명학교, 개성학교, 대구제일교회 교회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동산병원을 세운 거예요. 의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묻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세상을 떠나서 그 자리에도 같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용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어떤 식으로도 이 모든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막기도 하고 관습으로 막기도 하고 심지어 그 땅에는 많은 다른 이방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도 맞고 살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7개 부족이 강대하게 서로 연합을 한들, 막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이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깊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다가올 적들의 강성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관건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적들이 얼마냐 강하냐 이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가나안 7개 부족의 동맹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오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치를 맺고자 한 일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치를 맺은 것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훗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완전히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는 화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벌하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화친을 맺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부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떡에게는 이제 곰팡이 다 피운 걸 갖고 오는 거죠. 뭐 옷이나 신발은 남루한 것들 이렇게 입고 와서 아주 먼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온 사람들로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마음이 요동해서 그만 덜컥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사건인데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는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지속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략이 강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두움의 세력은 언제나 즉시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측은하게 보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건 곧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지나치게 정에 휘둘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정은 때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조금씩 죄가 침입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질병 하나가 성경에 언급되는 것 중에 나병이 있습니다. 문둥병. 문둥병은 시작할 때 조금 하얀 점으로 시작해요. 누구도 그게 문둥병일 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문둥병으로 발전돼요.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문둥병이 들어서 이렇게 이 신체의 말단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통증을 못 느껴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든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비면 우리가 뭘 찾습니까? 데일밴드를 찾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뭔가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쳐도 아픈 걸 모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곪고 염증이 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통증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걸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나병이 깊게 영적인 병으로 자꾸만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깊이 찾아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충분히 하와랑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다 100% 동의하실 겁니다.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다 허당입니다. 남편은 나서서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부인이 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요, 제 뜻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간다 얘기합니다. 물론 아내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실수를 가급적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예외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담은 얼마나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시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아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하와와 같이 한 배를 타고 맙니다. 중요해요. 싸우기 싫어요. 예, 중요합니다. 귀찮아요. 꼭 이래야만 되냐? 그럼 당신 그럼 사단의 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싸울 건 싸워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우리 가운데 내적인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면 그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건 기도하면서 가야 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와 안정이란 이름으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죄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나태하고자 하는 마음,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부터 단호히 선포하고 우리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만 의지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빠지기 쉽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히 살펴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것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분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신들은 그들대로 열심으로 뭔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 해서 적들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을 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이 계략에 빠져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여쭤보는 믿음의 여유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람들과 무엇인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그만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급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급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힘들어서 막 그랬을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죠.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한 가지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은 분명 축하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성공 뒤에 다가오는 가장 큰 시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큰 영적 위험 시기임을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아이가 고3 대학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숨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도전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도자들의 경솔함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지도력, 리더십을 행사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는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대요. 근데 누가 싫대요. 다 그래요. 시험 드는 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때문에 시험 들던가요? 아니에요. 교회 무슨 건물 때문에 시험 들던가요? 아니에요. 시험은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우리가 얘기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죠.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 해도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오죽 부족하고 우리가 오죽 나약하면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다 부족해서 예배당에 온 것이고 연약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아픈 분들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사실 이거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배당 오는 거지. 아니 완벽해서 완전한 성숙이 있다면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니까 오는 것이고 허물 많으니까 오는 것이고 사람한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고 불안전하니까 통곡하면서 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우리 직원들은 이와 같은 이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픈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십이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처럼 행동한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더 책임적인 자세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지도자가 또 이 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힘이 있을 때 제발 두려움을 알고, 권력이 있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질수록 드러나는 성향은 점차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깊이 신앙적인 얘기가 나올 땐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아름다운 것이지, 이게 아무렇지 않게 익숙해서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신앙생활이 물 흐르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해요. 교회든 국가든, 그래서 우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갓 죄인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에 대학교 총장님이 계셨어요. 총장은 바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면 집사, 장로, 권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 교우들이 서로 부를 때,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장로 이렇게 부를 때 그분 부를 땐 꼭 총장님하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적어도 한 나라를 정말 섬기고 통치하는 자들이라면 제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걸 놓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간절한 가운데 이 나라를 섬겨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는 더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뭘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양식. 당신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해요.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먹을 게 손에 잡히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다가왔을 때, 그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듯 양식을 먹듯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는 겁니다. 빨래하면서 주님 기도하는 거고요. 밥하면서 기도하는 거 왜 못합니까? 전철 타고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 경우에는 자리에서 막 졸면서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때로 실수를 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넘어진다 해도 내일 일어설 줄 압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 아픈 일, 그거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하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고 가시는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할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밖에서 우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격려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꼭 기도해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소중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둘씩 가야 될 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다 생각하시자 하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생각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인 내가 교회를 향해 과연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을 생각할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이곳에 주일 예배들 그 시간만 교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들을 생각해야 자식을 위해서 뭘 할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냐?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과 잘못된 결과를 맺은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한번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만남의 소중함, 기도함의 깊이를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묻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묻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279장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기도하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279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 정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목장별로 신방이 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1시에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일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귀한 우리 주의 종들이 저희들 위해서 점심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또 기억하고 풍요롭고 풍성할 때도 더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시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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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